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으로 얻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의지로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에 다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태초에 라는 제목으로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태초에로 시작하는 책이 두 권 있는데 창세기와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히브리어로 태초에라는 말을 베레시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70인역 즉 헬라어로 번역한 곳에서는 엔 알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엔 알케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태초에를 in the beginning으로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창세기의 그 깊은 진리를 설명할까에 대해서 고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기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첫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새 창조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첫 창조에서 성경은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빛이 생겨나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는 것으로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창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완성되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혼돈, 공허, 빛이 없음으로 묘사합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는 흑암 속으로 말씀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여 있어서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온다는 위대한 선언이 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창세기의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빛이 창조되고 난 후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발광체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빛의 발광체는 넷째 날에 가서야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빛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쓰인 빛은 히브리어로 오로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발광체나 발광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에너지원, 즉 능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보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대려고 히브리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빛이 이스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에 쓰인 단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쓰신 단어가 하야 아세르 하야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빛에는 하야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야 오로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글자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할 때에도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첫째 날 빛에도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3540회나 나오는데, 명사와 연결되어 사용하는 곳은 이곳 외에 다른 곳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이 단어는 어떤 존재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면은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빛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날의 빛의 근원이 되는 발광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빛은 만물을 창조하고 존재케 하는 생명력을 가진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천지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말씀 속에 두 개의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흘러나와 우리의 생명력이 되고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광체시고 그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채소와 과일이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발광체인 태양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유출설 같은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그 빛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셋째 날에 창조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은 분명히 넷째 날 태양이라는 발광체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창조해서 존재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었다고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식물들을 창조하신 날이 분명히 셋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식물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 비로소 자랄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창조되지 않은 때에 식물이 벌써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살아있는 것들을 존재케 만드는 힘은 따로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빛을 바로 감추어진 빛, 진짜 만물을 생동케 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 신적 은사,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 나타난 빛입니다. 그 빛의 나타남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시작으로 창조라는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낮과 밤을 갈라서 밤에 속한 자들을 영원한 어둠으로 던지시고 낮에 속한 자들을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 어둠이 함께 공존하도록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첫 창조 기사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감추어졌던 빛이 이제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오셨다, 빛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 빛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진짜 빛의 실체가 오셔서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달해야 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밤을 몰아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의 새 창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바로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쌓여 사는 사망 아래 놓인 아담의 후손들은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상태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던져져야 하는 비극적인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신 그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먼저 그 빛으로 오시는 분을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말지 못하는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지한 인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하고 무익한 그 인간들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도 누구 하나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시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머물러 살면서 갈 길 모르는 인간들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아담이 범죄하자 그리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아차 안 되겠구나, 내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과 함께
돌이키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실수나 후회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후회나 하시고 잘못해서 돌이키기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단어로 기록한 태초에라는 단어는 영원전 천지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단어는 시작이 있는 시간의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요한복음에서 태초에는 영원 전의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아담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구원하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첫 창조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인 가운데 절망에 처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어둠의 세상을 밝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단어가 태초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첫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소름 끼치도록 놀랍고 놀라운 천둥소리 같은 기쁨의 소리입니다. 태초에 이 단어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놀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의 기사도 새 창조의 원리를 그 말씀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지해서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이 애끓는 마음으로 풀어 설명하는 시작의 일성이 태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는 엄청난 기쁨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